말씀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9살 무렵에 한국에 같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사촌 오빠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사무엘과 제가 밭두렁이를 걷고 있었을 때에 큰 황소가 밭에 있었습니다. 밭두렁길이 좁은지라 사무엘이 앞장서서 가고 제가 그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이 황소를 가까이서 처음 본지라 사무엘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무엘 괜찮아, 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계속 걸어가라고 하니까 겁을 잔뜩 먹은 사무엘이 황소 곁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소의 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다가 눈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눈에는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손은 대세임질을 하기 때문에 그 큰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위협을 안길 수가 없었을 것이죠. 어린 생각에 인사를 하면은 그래도 해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사무엘이 황소에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어렵고 서툽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같은 일을 반복해서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하게 되고 또한 떨리는 마음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경험이 가져다 주는 자신감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해도 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믿음이 어느 날에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의 인생살이가 좀 수월하면 우리 믿음의 수면이 잔잔하지만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면 그 인생살이 힘든 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면도 요동을 치게 됩니다. 믿음이 요란하게 흔들릴 만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는 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며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쓸 여유가 없게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변질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변질된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변질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삶에 지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변질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하고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변질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예쁘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죠. 결국 변질된 믿음은 더 나아가서 죽은 믿음이 되거나 혹은 포기된 믿음이 되고 마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내 믿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져오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혹은 안 믿는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나 믿음을 갖고 살도록 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좋은 약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반대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벳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까? 정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아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과 욕구를 죽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일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지 못하여 여러분의 계산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은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대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대로 상대방의 무례함과 연약한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에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분노를 하지 못해서 보복할 기회를 노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성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성도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니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니 지옥에 떨어져만 했던 비참한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힘든 환경과 상황에 빠지게 되면 전혀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에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믿음이요, 병든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 입으로부터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30대 초반에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각장애 된 그를 놔두고 아내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각장애 장애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열매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자를 일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자 많은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모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중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한 안과 의사분이
다음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랑 가서 한번 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으시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그 안과 의사의 도움으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지금 상태로도 시력이 수술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을 받으시죠 라고 그 안과 의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유한 목사님은 뜻밖에도 그 수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서도 이렇던 예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후퇴어 눈을 뜰 필요가 느끼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화려한 궁궐에 가면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당시 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밑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신용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그랬어요. 저 미친놈을 내게서 쫓아내라. 정상인데 미친 사람처럼 신용을 하고 왕으로부터 쫓겨나갔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그에게 임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한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날도 옵니다. 심한 경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두셨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를 섬겼던 조용기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회개력으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상환 목사님 역시 회개력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한 번은 무능하다고 섬기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성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고, 다른 한 분은 통합적 장로교단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반드시 큰 유익을 나에게 주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 보면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내 눈을 fix, 딱 고정시켜놔라는 거예요. 마치 본드를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 눈을 딱 고정시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눈이 늘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할 때에 늘 제일 앞자리에 있어요. 선생님 입만 쳐다봤어요. 여러분, 밤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눈이 늘 다른 데 있지요. 창문을 쳐다보든지 에어컨 손을 반다든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눈이 설교자리에 있어요. 은혜를 와버리고 빨리 예배나 끝났으면 빨리 음식 밥이나 먹었으면 하는 사람의 눈은 예배당의 천장이나 허공에 있지, 혹은 자기 손톱에나 주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닿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면 정이 생기고 안 보면 있던 마음도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때에 안전하고 유익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딴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금세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원수마귀의 밥이 되거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두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그의 시선을 신령한 복으로부터 헛된 배로 옮겼을 때에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돈으로 두게 됐을 때에 성경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두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준 방주는 천장에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배를 무섭게 두드러대는 비를 보지 말고 위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무언가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광풍으로 인하여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그는 큰 물결이 있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발을 치는 물결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 것에 결국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언소한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결코 쉽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변질되거나 좋았던 좋은 믿음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는 별명은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목사에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신분이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분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너 통하지 않아?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병든 믿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거슬려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그 무엇보다도 늘 목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